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에릭 캐스트너라는 독일 작가가 자신의 친구와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오랜 기간 동안의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없이는 잠자리에 들 수 없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친구가 얼마나 피곤했던지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의자에 기대서 쿨쿨 코를 골면서 잠을 자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잠을 잘 자고 있던 친구가 무언가에 화들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하마터면 깜빡 잊을 뻔했네. 그러더니 가방 속에 있던 수면제를 꺼내서 먹고는 다시 잠을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자다가도 수면제를 먹게 만드는 이 힘, 이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이란 무엇인가요? 우리의 뇌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별 상관이 없이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의 뇌는 언제나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뇌 안에 굳어진 이 익숙함이 바로 습관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든 해롭든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 안에 표준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폐암에 걸리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간암에 걸리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자신의 삶의 표준과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한번 우리의 삶에 익숙함으로 자리를 잡은 습관은 좀처럼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유익하고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익숙하지 않다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종 시험에 드는 그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쉽지 않은 어려움과 때로는 갈등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배너가 바뀌었잖아요. 싫으세요? 조금 울리기는 하지만 이 우는 것은 이 은혜의 물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걱정, 오늘 예배 끝나고 쫙 펴드릴게요. 이처럼 카페트 하나 바꾸는 거, 의자 하나 바꾸는 거, 조직을 바꾸는 거, 이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이유가 사람들은 이 변화를 본능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튼 말든 우리 안에서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지금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안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 안에서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저는 이 시간 이전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었든 그 옛적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보라, 옛적 일을 보지 말고 지나간 일을 자꾸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새로운 일이란 무엇인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 새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의 메마른 삶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과 강을 통하여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생명과 평안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새로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샘이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막고 있는 벽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하늘에서부터 초자연적인 은혜의 샘이, 생명의 능력이, 권능의 생명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그 길을 통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막고 있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여러분, 아무리 물이 오면 뭐합니까? 그것을 막으면 댐이잖아요, 그게. 그 물을 막으면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 물이 거기에 그렇게 가득 차고 있어도 그것을 댐으로 막아놓으면, 벽으로 막아놓으면 그것이 못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내 메마른 삶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나예요. 내가 막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남편이 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막고 있는 것도 아니라, 내 환경이 막고 있는 것도 아니라, 누가 막고 있다? 바로 내가 막고 있다. 왜 우리의 삶이 광야와 사막과 같이 되었는가? 지금 하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늘의 길이 났고 하늘에서 강을 내셨는데 그 강이, 그 길이 내 심령 속으로까지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무언가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길과 나의 길이 연결이 되어야 하늘의 생명수가 내 삶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길과 그 길 사이에 큰 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으로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벽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부셔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부셔지지 않고는, 그 벽이 부셔지지 않고는 이미 이 성전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내 심령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누구는 살아나고 누구는 계속 광야, 계속 메마른 이유가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벽을 허물었느냐 아니면 그 벽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안에 세워진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 벽이 산산조각나며 부셔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시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을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씨는 뿌려졌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밭이 문제다. 그러면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음밭 첫 번째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마음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한번 수수께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마치면 여러분은 제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새롭게 묵상하게 된 건 이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마음에 길이 난 마음입니다. 길이 없던 풀밭도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같은 자리를 밟고 지나가면요, 그곳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익숙한 사람들, 내 눈에 익숙한 환경들, 또 내 몸에 익숙한 삶의 방식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지속이 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나도 모르게 딱딱한 길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니면 가질 않아요. 그 길이 아니면 그건 길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길이 난 마음이에요.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길이 한번 만들어져 버리면 내 길과 다른 길에 대해서는요, 마음이 닫히고 귀가 닫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귓등으로 듣고 내쳐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의 밭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본 환상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후 12시경에 배가 고픈 가운데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는 율법에 의하여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이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릇이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NO!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NO 하잖아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못 먹겠나이다. 왜요?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거는 되게 거룩해 보이죠? 율법에 따라 나는 속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적인 이유든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 길가와 같은 마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에 딱딱하게 길이 나버린 그 마음, 그 길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거룩하다는데 네가 왜 그것을 더럽다 말하느냐. 결국 그 이후에 이방인, 율법에서 절대로 교제를 금하고 있는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이 이어지게 되고
이 고넬료와의 연결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세계로까지 이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가로막고 서 있었던 거예요. 계속 노 했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 세계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뭐가 막고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막고 있었다고요. 그게 지금 깨지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내 심령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으로 땅끝까지 흘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마치 율법에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10절입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따지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과 전통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바로 이 잘못된 거룩의 개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리와 죄인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였고 죄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오신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거룩의 개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세리와 죄인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바리새인 자기는 거룩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잘못된 거룩의 개념을, 그들의 마음에 난 그 길을 부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태를,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따지죠.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저녁을 먹고 식사를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엿들은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이 거룩의 잘못된 개념,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이 거룩의 개념을 부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거룩의 개념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거룩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죄인과의 단절을 통하여 자신의 거룩을 지켜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하고 끊어서, 죄인과의 관계를 끊어서 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와 만지지도 않았고 밥도 먹지 않고 다 차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거룩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어요. 거룩이란 예수님에 따르면 죄인과의 단절을 통해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의 연결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을 죄인들에게 전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거룩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고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죄인을 만지면 이 죄인의 죄 때문에 내가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죄인을 만지는 순간 내 거룩 때문에 이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거룩의 개념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이 잘못된 거룩의 개념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이와 같은 비유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온 이유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중풍병자를 만지면, 문둥병자를 만지면 그 문둥병이 나에게 전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거룩 때문에 그 문둥병을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떻게 이런 거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들마다 다 거룩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문둥병자든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자든 그 사람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든 차별이 없이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순간 그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때 그분의 거룩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내 중풍병이 떠나가고 내 문둥병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에다 얼음을 갖다 대면 얼음 때문에 태양이 얼어붙습니까? 아니면 태양 때문에 얼음이 녹아버립니까? 그와 같은 이치예요. 예수님은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연결이 되는 순간, 그분이 내 손을 대는 순간 중풍병은 떠나가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라져 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거룩의 능력, 거룩의 치유, 그 거룩의 권능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나를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거룩이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병든 자를 건강한 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요, 이렇게 막 거룩하게 이게 아니에요. 뭐 거룩한 옷 뭐예요? 목사님 가운들 있잖아요. 그거 입으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걸으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 멀쩡히 잘 살다가 신학교 가면요 목소리가 막 이렇게 됐어요. 신학교만 가면 기도가 달라져요.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죠.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룩은 뭐예요?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병든 자를 건강한 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이고 하나님의 평안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곧 거룩이세요. 이 거룩으로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이 거룩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금식입니다. 저 일부 예배 때요 이 얘기를 했더니 오늘 날씨처럼 냉랭한 기온이 더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점심이 있습니다. 이 거룩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이 거룩이 흘러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마른 뼈와 같은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내 심령에 흘러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금식이에요.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영적 권능이 무엇으로 주어져요? 금식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국가적인 위기, 여러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북한의 문제,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에스더를 보십시오. 유대 민족이 하만에 의해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뭐를 했습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 유대인이 멸절당할 수 있는 그 민족적 위기 속에서 기가 막힌 기적으로 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었어요? 금식이었어요. 금식. 예루살렘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지고 자기의 동포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음을 들은 느헤미야가 뭘 했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금식이 흉악한 결박을 끊어내는 신적 권능을 가져다 줍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는 그 거룩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금식을 통해 그 거룩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광야와 메마른 사막과 같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나라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들어가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준비시키셨어요? 금식이죠, 금식.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럼 마귀를 제압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결혼 생활을 하든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입어 거룩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마귀부터 제압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마귀를 뭐로 제압할 수 있냐고요? 총으로? 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잖아요. 금식입니다. 금식. 이 금식이요 마귀의 목을 밟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웬일인지 예수님은 금식일에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금식일에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금식일에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동일해요. 잘못된 금식의 개념을 깨기 위함입니다. 이 잘못된 금식 때문에, 이 잘못된 금식의 개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금식일에 의도적으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14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의 금식은요, 전통적으로 슬픔과 고통과 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무지 지금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고통스러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내 옆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고통과 절망으로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금식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어떻게 고통과 절망에 금식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금식은요, 언제나 고통과 절망의 금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고통의 금식을 합니까? 왜 절망의 금식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금식은 언제나 뭐다?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할 때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제 가듯이. 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왔는데, 혼인잔치집에 신랑이 왔는데 금식시키는 결혼식 받냐는 거예요. 이건 즐겁고 기쁜 축제다.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찌 이들이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요, 금식을 폐기시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이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금식을 폐기시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금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그 잘못된 금식,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고통과 절망과 슬픔의 표현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신랑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새로운 금식으로 나아가야 됨을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5절에 신랑을 빼앗길 날,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가지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주석책을 살펴봤어요. 존 파이퍼 책에 보니까 이 신랑을 빼앗길 날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슬기로운 처녀와 슬기롭지 않은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그렇지 않은 그 처녀들은 준비를 하지 않죠. 그래서 신랑이 도착했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만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축제와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재림을 신랑의 도착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신랑은요, 먼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신랑의 비유는요, 이 땅을 떠났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시는 그 신랑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랑의 도착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랑을 빼앗길 날, 신랑을 빼앗긴 이 날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떠나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돌아오신 그 날까지를, 그 기간을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간을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게 될 그 날, 그 기간을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보통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해야 할 때는 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24시간 365일 금식해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이 되고 그 거룩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금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금식을 해야 한다니. 지금 예수님 금식을 명령하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즉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기다려야 할 텐데 그때까지는 금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예요. 그렇다면 이 금식이란 무엇일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금식은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금식이란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금식, 그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굶주림입니다. 이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 곧 뭐예요? 굶주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금식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굶주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에 굶주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간절하게 목말라 하고 배고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와 같은 영적인 굶주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막 우리가 허기지면 막 배가 고프잖아요. 그와 같은 영적 허기짐과 굶주림과 갈망과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금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굶주림이에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어도요, 내 배가 고프지 않으면요, 내 입은 열리지 않습니다. 굶주림이 없기 때문에 입이 닫혀 있는 것이고, 입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음식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입이 닫혀 있는 것이고, 입이 닫혀 있기 때문에 생수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배부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굶주림입니다. 굶주림이 문이에요. 그래서 문.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굶주림이 있는 사람 안에는 은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영적인 굶주림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막혀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굶주림이 있어야 들어가니까. 오시면 뭐해요?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오시면 뭐합니까? 아니,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오시면 뭐해요?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근데 그 들어가게 하는 문이 뭐다? 굶주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24시간 360일 소멸되면 안 되는 거, 바로 그 영적인 굶주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예요. 죽어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임종이 가까워 오신 분을 뵈면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식욕이 끊어져 버립니다. 안 드세요. 그래서 많은 경우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많대요. 식욕이 사라져요. 입이 딱 닫혀버립니다. 이게 죽어가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제가 한번 귀신 들린 자를 한번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 이분이.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수를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생수를 부어드리는데 입을 우리가 안 열어요. 땀을 뻘뻘 흘리는데 입을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막아놨는지 그냥 입을 안 열어요. 그 부어도요 다 셉니다, 밖으로.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야 입을 열고 쿨컥쿨컥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이나 육신이나 똑같아요. 굶주림이 있어야 생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금식하라, 이야기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갈망하라. 그 갈망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왜? 굶주림이 문이니까, 문.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 굶주림이 다시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 이 영적 굶주림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을 갈급해합니다. 이상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성령을 더 배고파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수록 성령에 대해 배불러해요. 참 특이하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굶주림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굶주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광야에 꽃이 피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이 영적 굶주림이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깨어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심령 속으로 흘러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최고의 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입속으로, 내 심령 속으로, 내 영혼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벽이 뭔지 아세요? 배부름이에요. 풍요입니다. 안락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와도 막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최고의 적이요, 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기 전에 염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무엇을 염려한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우리의 최고의 적이에요. 풍요는 교만을 낳고 교만은 영적 굶주림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요함, 육신의 풍요, 육신의 안락은 이 영적 굶주림을 소멸시키는 최고의 적이요 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금식.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먹고 안 먹고는 금식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금식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굶주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굶주림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은 이 육의 굶주림이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안 먹고는 금식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영적 굶주림이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 영적 굶주림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육적인 굶주림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육의 배부름은 우리의 영적 굶주림을 소멸시키지만 우리의 육적 굶주림이 우리의 영적 굶주림을 깨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발적인 금식과 강제적인 금식입니다. 자발적으로 음식을 끊는 것을 금식이라고 부르고 강제적으로 음식이 끊기는 것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몸을 치는 것을 금식이라고 부르고 남이 내 몸을 치는 것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굶주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금식이 필요하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광야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굶주림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육의 배부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굶주림으로 사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굶주림이 깨어나게 만들고 목마름이 깨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영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어령 박사님 에 관한 영상을 하나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어령 박사님은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죠. 근데 이분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이어령 박사님이 일본 도쿄에서 우리가 있을 때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행사에서 세례를 받으셨었죠.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었는데, 이 이민아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혼의 아픔을 갖고 있고, 또 첫째 아들은 갑자기 사망을 하고 둘째 아들은 자폐증 진단을 받고 이분은 위암 말기로 2012년인가요? 몇 년 전에 소천하셨죠. 이여령 박사님이 철저한, 이분은 무신론자였죠. 지성인이잖아요. 지성인. 근데 이분이, 이 이민아 목사님이 이 죽음의 고통과 싸우는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내가 그 들어갈 수 없었던, 아버지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죽음의 터널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이 죽음의 고독을 극복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해줄 수 없었던 그 일을 해주시는 아버지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현영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지식과 돈이 아닌
주 안에서 네가 평안과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살아왔구나. 동행하자. 네가 본 빛을 나도 보게 해다오. 돈으로도 되지 않고 지식으로도 되지 않은 이 무기력을 이 아버지로서 경험하면서 전능자를 볼 수 있는 이 영적 굶주림이 터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이어령 박사 안에서 이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깨어나면서 시대를 관통하는 지성이 이제는 영성의 아버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광야와 금식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와 금식을 통하여 사람이 지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와 금식을 통하여 사람이 권력과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식에 있어서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굶주려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굶주려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려 있느냐. 왜? 그 굶주림이 있어야 들어가니까. 그 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자발적인 금식을 말씀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든 강제적인 것이든 내 육신이 쳐져야, 이 육신이 굶주려져야, 광야로 들어가야 사람이 떡으로만 돈으로만 지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와 꼴을 먹으며 거룩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뚫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광야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몸을 쳐서 음식도 끊고 기쁨도 끊고 사람도 끊고 스스로를 이 육적인 굶주림으로 들어가 수시로 그 거룩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거룩의 원리, 이 금식의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을 더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